하나님께서 주일 아침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또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0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제자 세우고 그리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남을 가르쳐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고쳐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큰 사명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녀노소 선교사가 된다고 그랬을 때에 5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대유임령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입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사회에서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률 사역입니다. 사랑으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경제적으로 고난당하는 자, 그들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이들을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국률 사역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 문화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관으로 모든 사회 문화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바꿔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됩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이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구조를 바꿔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름답게 더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큰 5가지 사명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도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가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 첫 출발부터 반드시 힘써야 될 게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합니다. 기쁨으로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도 나타냈듯이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전파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리고 부모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내 부모가 죽으실 때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영원한 불효자입니다. 영원한 불효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복음을 알므로. 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죠. 부모님께 베푼. 전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참맛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째, 전도는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냐?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이 시편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3가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 첫 번째, 온 인류, 온 빛의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천국 복음이, 그 예수 복음이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된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 가지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창조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두 가지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성취 안 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마지막 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창조세계를 구속하셨는데, 새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당시 주님의 자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모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의,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반드시 이제 만물의 끝이 오는데, 온 세상의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제야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증인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가장 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다루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큰 명령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삼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례받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어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 갑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징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 예수님 믿는 자들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제자로 세우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내 사명 다 했을 게 말하면 이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를 데려올 뿐만이 아니라요, 그가 거듭나서 구원받게 해서 세례받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의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게 모든 교회 성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 데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데려와야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배워서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서 그도 나가서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복음 전파의 임무입니다. 우리 그냥 전도해서 교회 데리면 끝난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주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됐든지 두 영혼이 됐든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성령을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는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영혼 됐든지 두 영혼 됐든지 간에 교회 자리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도할 영혼을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리 채우고 숫자 늘리기 위해서, 재정 늘리기 위해서 전도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주님의 제대로 세우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과 복이 넘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인식이 희박하고 사명이 불분명하고 우리 교회든 우리 각자든지 이 말씀을 듣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회 제자들에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사업장으로 가서 관공서로 가서 이 사회로 가서 우리는 뭡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돈벌이 하려고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기서 직장에서 일함으로 우리가 수입을 얻죠. 그 목적으로만 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타락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돈벌이 하려고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직장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사업장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냥 직장 가지 마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직장 가지 마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업의 현장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이 그래서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가정 생활할 때, 그렇게 사업을 경영할 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우리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복만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뜻대로 살고, 먼저 주의 사명을 따라 살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이 전도의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분명하게 우리 인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배고픈 거지가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밥이 무한정 쌓여 있는 창고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 그 배고픈 거지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다른 동료 거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어야죠. 이곳에 가면 살 수 있다. 이곳에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다. 이곳에 가면 밥을 얻을 수가 있다. 다른 동료 거지, 굶어 죽어가는 다른 동료 거지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 있잖아요. 열왕기상 7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사명과도 인식을 같이 하는 좋은 예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목마르고 배고픈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지 못한다고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주시겠다. 포도주와 우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지속시키는 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포도주와 우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이 가지는 축복의 다양한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목마르고 배고픈데 그들이 다시 살게 되어지고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란 사실이 뭡니까? 그것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와서 물을 먹고 마음껏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우리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 두 분이 파킨슨과 이 암으로 이렇게 이제 앓고 있을 때에 그 줄기세포 치료라고 그 치료를 받게 되어지면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속에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근데 두 분이 빚을 내서 그걸 받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물론 이제 그분께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할인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비싸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예 꿈도 못 꿔요.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비싼지. 근데 아세 하나님께서는 내가 값없이 줄게. 내가 값없이 줄게. 와서 마음껏 먹어. 마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 놀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복음대로 살기로 하면 다 살아날 수가 있는데,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어지고 목마른 자가 그 목마름을 면하게 되어지고 병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깨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 사랑입니까? 전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가난하고 목마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습니다. 와서 마음껏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열왕기와에 있는 것처럼 나병원자 4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자니 굶어 죽겠고 성읍으로 가자니 거기도 양식이 없고, 왜냐하면 아람 군대의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왕이며 모든 백성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모든 생산활동이 이게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화되면서 뭡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농사하지 못하니까 이게 더 이상 공급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냥 성중에서. 이 나병원자도 이제 그 물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생활하잖아요. 이들은 나병원자는 이렇게 불결한 자들이니까 백성들 가운데 함께 구하며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따로 그들끼리 모여서 생활해야 되거든요. 그들도 먹을 것이 없는. 여기 있자니 우리가 죽을 것이고, 성에 들어가니 거기서 양식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다. 적전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좀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셔서 받아주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자. 거기서 그냥 한 가지 희망을 걸고 거기 적진한테 달려가는 거죠. 근데 가서 봤더니 군사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린 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그 아람 군대들이 다 집어던지고 그냥 몸만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들이 장마보다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의복을 다 채서 막 갖다 놓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천벌받겠다. 지금 우리 동포들은, 우리 동족들은 저 성전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살겠다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들 취해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벌을 내실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보시오. 이라는 건 내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서 취하게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고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곳에 오면 살 수가 있는데, 주님 만나면 살 수가 있는데,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고 그들이 변하게만 그들이 살 수가 있는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재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것을 받고 우리만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그것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가는데, 그 사람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뭐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수는요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사형하라고
명령만 내리면 그는 죽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뭐냐?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뭐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떨어지면 그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사형수입니다. 왜요?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성품대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모든 부분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와 믿기만 하면은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져 하나님 모든 생명과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가장 큰 이웃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 이전과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부부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 인간관계 모든 면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니 저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우리 모두 가장 큰 사명 꼭 기억하십시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나를 회복시키신, 나를 치유하신, 끊임없이 옳은 길로 감동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선수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고요, 의무감이 아니고요,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체험하고 축복받고 사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안녕 소망교회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이것부터 땅끝까지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수요일도 같이 와서 1시 반에 복음을 같이 전하고, 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전도 물품이라도 제공해 주고 헌신해 주시고, 우리 속한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가장 큰 사명을 전해가는, 여러분,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원하게 하시는 분, 장기결석자들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 회복해야지, 다시 옆에 나와서 살아야지, 같이 믿어야지. 그동안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한 명 이상씩 여러분들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권면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도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다음 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